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요. 또 우리의 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탈이 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은 온전한 지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때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지식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나 했으니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참된 것이라는 것은 확정을 지우고 내가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의 그 지식이 옳다고 자꾸 인정하면서 그 지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안약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을 바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의 행복은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이 소유, 무엇이든지 귀한 것이 많으면은 행복하다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잘못됐냐면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은 참된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식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참 그 고지식한 그런 이 지식을 가지다 하더라도 그건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아도 뒤에 가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귀한 것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은 결과에 가서는 그것이 맞지 않다. 맞지 않으면 거기는 실패입니다. 헛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식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지식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인생이 행복이 가치가 돈에 물질에 이 세상의 건세에 이 세상에 뭐 좋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지 않고 행복이 거기 있지 않다는 이 지식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소유에 대한 문제로 주님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딴 생각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물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물질에 대한 이 욕심, 탐욕, 이 탐욕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물질에 대한 이 욕심으로부터 해방을 되지 아니하면은 그 형의 몫을 자기가 이렇게 가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일시적인 그런 만족이 있어도 뒤에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왜 만족이 없을까요? 만족이라는 것은 행복인데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적어야 됩니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소유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모의 재산 그거 행위 많이 가져갔다고 예를 들어서 그걸 균등하게 주님이 나눠주신다 해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탐심이 있고 이 탐욕이 있는 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든 탐심을 마라 물리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했지요. 거부하신 것은 그 사람의 당면한 그 문제,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로서는 형이 부모의 재산을 다 가져가니까 자기는 억울합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부모의 재산을 이렇게 나눠 가지는 이 문제가 자기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고 제일 중요한 문제고 제일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면 그 현실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현실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그 현실이 빨리 해결되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그래 되는 것이 크지, 그 이면에 어떤 중요한 것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소유를 자기 소유를 좀 행위에서 찾아오는 이 문제가 크지 다른 문제가 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행위에서 소유를 좀 찾아오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는 것이요 곧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겠습니까? 해당 안 되겠습니까? 해당. 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라 이 말은 우리 육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이 살아가는 이 가치와 행복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행복, 인생의 가치가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그게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우리의 참 인생의 가치 또 이 인생의 이 행복, 인생의 이 복이 어디에 있지 않다? 소유에 있지 않다. 소유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부잣집을 동경을 합니다. 부잣집만 지나가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참 부럽다. 참 행복하다. 참 잘난 사람이다.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지요. 또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행복이 거기 있습니까?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다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을 우리 붙들어 갑시다. 예.
이런 진리의 지식을 잘 깨닫지 못하면 항상 그 사람은 이, 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또 마음으로 거짓된 자기 생각대로 그걸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나는 행복지 않다. 나는 참 가치 없는 사람이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또 반대로 참 건세가 있고 지가 있고 부가 많고 소유가 많고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은 똑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평생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결과가 자, 그게 맞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그 결과가 틀리는 겁니다. 결과에서 모든 것이 다 틀리는 것입니다. 속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함이 있지 않다는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돈 많고 지 건세 말하면 그게 가치가 있고 그게 복이지 무슨 뭐 다른 게 복이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은 의문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여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인생의 가치가 소유에 있지 않다.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만함 있지 않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깨닫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은 소유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합시다.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유 많음이 가치로 삼고 행복으로 그렇게 알고 일생을 이 소유를 많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노력입니다. 인생의 그 모든 노력이 이 노력입니다. 어린 아이가 나오면은 요즘은 뭐 그래도 행편이 좀 좋으니까 조금 말귀를 알아들으면은 이렇게 유치원이라 합니까? 먼저 그거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저 대학원까지 유학까지 그렇게 다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리 해야 이 아이가 참 성공할 것이고 참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밝게 알아들으면은 이 참 유치원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소유가 많으면은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면은 많은 돈을 벌이면은 그 사람이 참 행복할 것이고 가치 있고 가치 있다 평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세상 지식이 더 많을수록 더 이 일에 더 힘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행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만은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가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참 이 소유를 많게 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자 무슨 마음이랬습니까? 소유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게 탐심의 마음입니다. 탐심의 마음이 되어서 탐심은 그 사람을 붙듭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몸은 마음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탐심의 마음이 그 사람을 딱 붙들어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그 하는 일이 어떻게 하든지 뭘 많게 하겠습니까? 소유를 많게 하기 위하여 더 공부해야지, 더 공부하고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또 수입이 있으면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어야지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져야지, 큰 부자가 되어야지 하고서 일생 동안 하는 것이 뭐 많게 하는 것이라 우리 주를 받았습니까? 소유를 많게 하는 이 일을 탐심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유 많게 하는 거. 부자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부자 되게. 그래서 그게 뭐 그 일이 쉬웁니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도 그리 쉽습니까? 뭐 장사 그리 쉽고 뭐 하는 업이 그리 쉽습니까? 그러게 참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생이 어떻게 하면은 이 소유를 많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옵니다.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이 염려 걱정입니다. 인생의 염려 걱정, 이 걱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유가 많아지다 칩시다. 많아지면 또 그것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보관하면 어떻게 되지? 도둑 맞으면 어떻게 되지? 탈이 나면 어떻게 되지?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또 염려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 많게 하려고 일생 정신전략하는 가운데 염려 걱정, 그 염려 걱정하다가 또 많아지면은 그것을 어떻게 잘 내가 보관해야 될까? 뺏기지 않을까? 도둑맞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오직 소유를 많게 하고 그 소유를 쌓을 곡간을 헐고 짓는 이 일에 언제까지 일을 한다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 끝날까지 이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죽는 날까지 이 탐심은 욕심을 일으켜 가지고 자, 몇 가지 정신전략 한다고 배웠습니까? 두 가지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안 되겠나.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는데 자 이만하면 되었으니 넉넉하니 되었으니 이제는 자 맞아 그걸 좀 내가 써보자. 그걸 좀 사용해보자. 많이 모았으니까 좀 사용해보자. 평안히 쉬기도 하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이제 먹지 못했으니 그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자. 마시고 싶은 것도 내가 다 마셔보자. 그래 하면서 내가 한번
즐거워하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이면 그래 할 것인데 내일이면 네 가지를 할 수 있을 건데 성경은 뭐랬습니까? 그날 밤이 됐습니다. 같이 그날 밤에 그 사람을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내일은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날 밤에 데려갔으니까 자, 그 일을 네 가지 중에 하나도 했습니까?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면은 사람들이 이런 헛고생 하겠습니까? 헛일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것이 참으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헛된 일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일생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참 땀 흘려 수고하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려고 돈 많이 모으려고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치고 그래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작아서 그리 못하지 실력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 오늘 보면 놓은 것처럼 소유가 많은 소유를 해가지고 곳간에 넣고 또 창고 짓고 또 창고 짓고 또 창고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몇 가지를 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까? 내가 편안히 쉴 수 있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참 소유를 모으고 소유를 보관하려고 그렇게 전심전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인생이 알지 못하는 그 주권,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마시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겁니다.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면 되겠지. 내가 뭘 못해. 다 그리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하고 먹고 마시고 뭐 참 춤추고 놀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자 오늘 말씀처럼 자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참 우리가 뭐 이 손을 이렇게 참 마음대로 꼼짝꼼짝 일하지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참 그 주권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환란이 오더라도 뭐 그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방아쇠를 당기고 안 당기고도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 그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배우면서 생사하복, 흥망성쇠가 자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누누이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인생은 그걸 모르니까 자격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일생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어보지 못하고 어디 한번 놀러가지 못하고 일생을 자기가 전부를 다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탈이 나지 않고 참 이렇게
한 단계 잘 되면 두 단계 잘 되고 두 단계 되면 세 단계 잘 되고 이렇게 점점 성공하고 소유 많게 부자 되려고 애써 자기가 있는 전부를 정성을 다해서 참 이제는 됐다 할 만큼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거 버리는 거니까 내가 좀 누려보자, 좀 쉬어보자, 좀 내가 즐겨보자. 그리 했는데 언제 데려갔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 그 사람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게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은 헌일한 겁니다. 헌일한 거.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재물을 모았지만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시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탐심은 하나님 주신 욕심이 아니랬습니다. 이 악령으로부터 온 욕심인데, 육체의 소욕인데, 이 탐심 가지고 그렇게 산 그 결과가 자 성공한 겁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헌일했습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헌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과 가치는 어디에 있지 않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배운 대로 사람 나의 행복과 나의 가치는 이 소유에 만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이 지식을 내가 가져야 되겠고, 만약 거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하면은 일생에 두 가지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을 수.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소유 많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더 행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전력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생을 두 가지 하는 일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력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좋으면은 뭐라도 그 결과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완전히 쏘은 것이죠. 자기에 쏘은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쏘은 것이고 부모에게 쏘은 것이고 모든 선생님에게 쏘은 것이고 모든 이 세상 지식에 쏘은 것입니다. 쏟고 고통뿐이겠지요. 아무런 유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누리지 못했으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소유에 있지 않다 하는 그 사람은 이 소유에 대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를 많이 하려고 자기가 전심전력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대신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찾아서 그걸 위해 자기가 전심전력할 것이고, 또 만약에 그걸 믿지 못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인생의 가치가 소유에 있는 것을 자기가 가치를 두었으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거기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탐심이 그를 붙들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키다가 죽는 그날 밤에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고 좀 누려보자, 이제 좀 평안히 쉬고 누려보자 하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날 밤입니다.
죽는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그러니까 그날 밤이야 이 두 가지를 멈추겠습니다. 그 생각을 막 30이 떠나가니까 그 생각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길 중에 한 길을 갈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가치와 성공은 자 물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결론에 그랬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알고 소유에 있다 알고 소유에 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은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했습니까? 이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부여치 못한다 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에 말한 것처럼 소유가 자기 주인이면은 그 소유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면 하나님 따라 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돈입니다. 돈. 어떻게 하면 오늘 장사하면 돈이 되는데 뭐 주일을 쉬어야지. 이번 주일만 쉬고 다음 주도 해야지. 뭐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참 믿는다고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그 문제가 있으면은 자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돈 따라가고 물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거기에 그걸 더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다 남의 얘기 아니고 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지 인생의 가치와 행복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세상에 뭐 참 가치 있다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번이 썩잖아요. 번번이 우리가 썩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소유가 있으니 내가 누려볼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많은 소유가 있으면 그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을 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그걸 쓸 줄 알아도 실은 하나도 쓰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참 이 소유 많게 하기 위하여 그의 가치를 두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길가에 가서는 그만 자기 유익이 하나도 있었습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었다. 유익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인생의 행복과 가치가 소유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일생 동안 자기가 참 있는 힘을 다해 버렸는데 다시 말해 모았는데 자기가 만들어 모았는데 가졌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자 유익이 조금이나 있다 유익이 하나도 없었다. 유익이 하나도 없었다. 왜? 써보지도 뭐 그날 밤에 데려갔습니까?
그래 하면서 그 뭐 참 그래도 수익이 하나도 없다 해도 뭐 괜찮지만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 구원이 다 절단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큰 겁니다. 이게 큰 겁니다. 뭐 모아가지고 아무 자기 유익을 못 봤다 할지라도 구원도 좀 이루어지고 이러시면 몰라도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모은 그것도 하나도 유익도 없고 구원도 하나도 이루지 못하니까 이거는 이리 망하고 저리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길 가지고 걸린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생의 가치, 인생의 행복, 인생의 복은 자 어디에 있지 않다? 재물에 있지 않다. 기억합시다. 재물에 있지 않고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의 주인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될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재물 아니면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가치가 재물 아니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지요. 그 성경 오늘 재물이 아니라 했으니까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지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리 하면은 이 소유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 주셔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참 행복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원을 잘 이루니까 뭐 이거는 정반대 아닙니까? 아까처럼 아깝하고 아뻔하고 아뻔은 재물이 소유가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라 그리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는 아무 유익도 주지 않고 이 구원도 실패 믿는 사람 구원도 실패해요. 다 실패했는데 지금은 가치가 거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의 필요한 모든 그런 이 소유도 하나님 적절하게 주실 것이고 또 구원도 그로 인해 가지고 구원도 잘 이루니까 이거는 일거양득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 신앙걸음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